저는 지금 성품 시리즈 이렇게 제목을 잡고 우리 순종 그리고 겸손, 오늘 섬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 뭐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계시의 음성 잘 받으셔서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씨앗이 되고 생명,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혹시 정말 있으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설교 형식의 내용이 됩니다.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 특별히 고별 설교인데 몸으로 친히 제자들한테 설교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루 앞에 두고 저녁 시간에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을 아마 눈물로 발을 씻기시면서 좀 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큰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정말 있었던 정말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분쟁을 정말 일으키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친히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당시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하는 게 바로 발 씻겨주는 겁니다.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종을 시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 가장 천한 일이니까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종을 불러서 그 종들을 시켜서 손님이 오면 그리고 발을 씻겨 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섬긴다는 것이 뭔지 좀 알았을 거예요. 아, 이것이 섬긴다고 하는 거구나. 오늘 저는 세 번째로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절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묵상할 주제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드린다면 섬김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섬김이 뭐냐? 내가 죽는 거다. 내가 대속물로 내가 죽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다 시키는 게 왕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왕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가 정말 왕인데 예수님은 정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황태자직을 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정말 오셨는데 이분은 당연히 섬겨야 섬김을 받아야 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나는 섬기려고 왔다고. 아니,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고 싶어서 내가 좀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설의 삶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리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역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순을 일으키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게 역설의 뜻이에요. 여러분 역설이 뭐냐? 여러분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진리가 있어요. 숨어있는 진리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에이 뭐야 모순 덩어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누가 엄청난 고난에 빠졌어요. 누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갈비가 나가고 머리통이 깨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가서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그럼 말한다면 아마 뺨 맞을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 역설의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정말 역설의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 제가 간혹 장로님들, 내가 대빵 장로님, 가장 우두머리 장로님을 내가 말씀을 내가 많이 합니다. 장로님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위에 있는 분을 제가 말씀을 해야 밑에 분들이 순종하거든요. 그게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면 내가 누군데? 이러면 이제 회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정말 역설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어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모든 사람은 약한 것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아킬레스건, 부족한 것 숨기죠. 근데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뻐할 것이 없어서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성가대 잘하셨어요. 우리 승효신 집사님 플룻 너무나 잘 부르세요. 근데 삑살이 났어. 만약에 자랑한다고 나 삑살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한 거 자랑해야 된다. 강한 것 자랑하면 교만이 된다고. 약한 것 자랑할 수는 없겠느냐고. 제가 설교할 때 죽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죽을 잘 먹으면 좋지만 잘 안 드시잖아요. 그때 제가 막 자랑해. 나 오늘 막 죽 썼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아요. 뜻은 알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저 26년간 목사로 살았지만 지금도 받는 게 좋아요. 누가 뭐 주면요 진짜 좋아해요. 어제도 어느 분이 한 판을 가져왔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받고 싶어. 저도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여러분 복이 있대요. 누가 사무실에 오시면 저보다 작은 교회 사모님이나 목사님도 오시면 제가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여비를 드립니다. 있는 거 털어서 그냥 여비를 드려 한테 좀 쓰시라고. 근데 저도 손이 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고 나면 후회합니다. 한 장만 드릴 걸. 왜 2장씩 드리나? 어느 때는 막 4장씩 드려요. 아이, 좀 뺄 걸. 여러분, 머리로는 접수가 되는데 이게 가슴에까지 와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바둥바둥 살아가는가 하면 살고 싶어서. 근데 성경은 살고자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살고 싶니?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김 목사 아파. 어머니 아픔을 통과해야 천국 가세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정말 역설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요. 예? 역설이잖아요. 어머니 아프셔야 죽으셔야 천국 가요. 제가 불효를 했어요. 겉으로. 그러나 그게 진리 아니에요. 아픔을 통과해야 천국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안 아프면 천국 못 갑니다. 아파야 천국 가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손해를 못 견뎌하는 현대인,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현대인이 싸웁니다. 두 기둥을 갖고 싸우는데 현대인들은 손해를 못 견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구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본능은 손해를 싫어해요.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은 다 그럴 겁니다. 누가 손해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손해를 요구하신다. 야, 그것 좀 줘. 내가 좀 쓸게. 손해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손해보기 싫어서 싸운다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줘요. 네가 해라. 나는 돈 벌어왔다.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손해를 못 견디하는 습성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상처를 더 못 줘서 상처예요. 정말 역설이잖아요. 상처를 내가 막 더 줘야 돼. 근데 내가 못 줬어. 내가 당했어. 그래서 상처가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느냐, 존경받고 싶으니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은 두 손 쥐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만, 야, 섬김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섬겨. 크고 싶어? 네가 먼저 섬겨야 돼. 오늘 섬김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뭘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먹이는 것이 진정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먹이는 게, 하나님의 백성,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는 게 섬기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나를 따라와노라. 내가 너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너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어부가 돼서 뭐 하라는 뜻입니까? 사람을 먹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먹이라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한 말이, 너 나를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여러분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냥 음식 먹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진정한 제1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섬김의 제1의 정말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몸이나 물질로 섬길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진짜 섬기는 게 뭐냐면 연약한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는 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김현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소하고 내가 운전하고, 여러분 그게 섬기는 걸까요? 제가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이 최고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매주마다 여러분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이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생명의 떡, 성만찬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중에 믿지 않는 자도 있다, 이 중에 나를 팔 사람도 있다. 이때 제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성만찬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내 떡을 먹어야 영생해. 나를 먹어.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먹어야 돼. 그래야 살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섬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최고의 섬김.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어릴 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먹여요. 입을 벌려서라도 먹입니다. 약을 안 먹어봐요. 입을 막 찢어서라도 먹여요. 갖다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말씀을 먹이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가 뭔가? 지금 알파 2기 오늘 졸업식인데, 시료식인데 알파가 뭘까? 다양한. 여러분 알파는요 말씀을 여러분 정말 먹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영혼 사니까. 다른 거 다양한 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먹으면 살아요. 여러분 에스겔을 보십시오. 정말 에스겔 선지자도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범합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불신을 합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포로로 살아갈 때에 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놈의 백성들 불순종하다가 저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잘못하면은요 부모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놈의 새끼 말이야. 우리가 막 그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을 썩이고 여러분 불순종하다가 포로가 되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싶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 두루마리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기를 싫어합니다. 마치 백성들이 가시와 찔레 같아요. 정갈같이 막 찔러올 때에, 그래서 백성들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싫어할 때에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냐면, 에스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창자에 집어넣어. 네가 먹어야 돼. 네가 먼저 먹어야 네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고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할 수가 있어. 그들을 만나기 싫어하지 말고 만나야 돼. 그러면서 에스겔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네 이마를 굳게 하였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배에, 내 창자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 창자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그래야 정말 내가 살고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1의 처방이 뭐냐? 이웃을 섬기는 제1의 목적이 뭐냐? 처방은 뭐냐?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내 배에 말씀을 먼저 채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먹은 거를 내가 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양을 먹여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이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너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 정말 감사하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뭐로요? 말씀으로 좀 먹이라는. 말씀으로 먹이라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우스운 정보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인이 애완용을 기르고 싶어서 앵무새를 구입했어요. 근데 이 앵무새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앵무새 산 상점으로 가서 얘가 말을 안 는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상점 주인이 거울을 주라고. 앵무새는 거울을 좋아한다고. 거울을 줘도 앵무새가 말을 안 해. 이번에는 꽃을 주라고. 꽃을 넣어줘도 앵무새가 말을 안 해. 이번에 근내를 넣어보라고. 근내를 넣어줘도 앵무새가 말을 안 해. 결국 이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앵무새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상점 주인이 이렇게 물어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예, 아파요. 근데 혹시 앵무새가 죽기 전에 아무 말도 좀 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예, 한마디는 하고 죽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배고프다고. 여러분 배고파하는 앵무새한테 거울을 주고 꽃다발을 주고 근대를 줘도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정말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른 거를 막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울도 주고 뭣도 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섬김은 뭐냐면 말씀을 먹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의 말씀을 채워서 이웃에게 말씀을 참으로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정말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들 교우들한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대화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가 뭐예요? 셀이 뭡니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 셀은 삽니다. 그런 속회는 삽니다. 만나서 그냥 대화하고 어제 뭐 먹었냐, 어제 뭐 커피숍 갔냐, 이런 세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것. 그러면 그 속해 그 셀은 살지만 말씀을 나누지 않냐니까 죽는 겁니다. 최고의 섬김이 뭐냐면 말씀을 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섬김이 뭐냐? 씻어주는 게 섬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풍습은 뭐냐면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모래가 사막이니까 신발도 없이 살아가니까. 특별히 손님이 들어오면 가장 비천한 종이 여러분 나가서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씻는 어떤 종교성을 갖고 손과 발을 씻겨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문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그 시간 속에 자신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비하의 최고의 모습이 발을 씻겨주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을 씻겨주는 게 최고의 자기 비하예요. 이때 베드로가 가로막아요. 예수님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정말 씻습니까?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어줘야 돼. 그러면서 목적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발을 씻기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너로 끝나지 말고 씻김을 받았다고 거기서 감정으로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는 내가 그래서 본을 보였노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부끄럽지 않냐?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냐? 다시는 나 부인하지 마.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겼을 거예요. 야, 배신하지 마라. 야, 어떻게 물질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유다의 발을 씻겼을 거예요. 야, 도마야 어떻게 나를 보고 믿으려고 그러느냐? 야, 너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높아지려고 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었을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제2 원리는 뭐냐면 씻어주는 거예요. 아픔을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내어놓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씻어줍니까? 이걸 좀 확장해서 말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정말 에서가 자기 동생 정말 야곱을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겁니다. 동생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용서합니다. 정말 나 같으면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야, 배신할 때는 언제고? 형을 속여? 이놈 새끼. 짐당할 때는 언제고? 근데 돌아올 때요, 여러분 이에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엉엉 울어요.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동생의 잘못을 용서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용서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를 가슴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순절은 뭐 하는 것이냐? 용서하는 시간. 내가 용서받은 것을 서로 용서하는 게, 씻어주는 게 사순절 절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 신도의 신앙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섬김을 말합니다. 섬김이 뭐냐?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말해도 끊어. 목사님 잠깐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냥 들어주다 보면 3시간씩 해요. 신방을 한 가정에서 들어주는 것, 이게 신방이에요.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들어주는 게 섬긴다는 거예요. 또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 도움을 주는 것이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상대방에 맞춰서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이게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잘못을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근데요,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섬김의 대상은 모든 사람. 내가 골라서 용서하고 골라서 품어주고 골라서 씻어주는 게 섬김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을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려. 모든 사람. 섬김의 대상은 모두를 다 품어주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겨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는 섬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품어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아무도 무시하지 말고 다 섬기라는 겁니다. 골라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 부모에게는 다 자식이에요. 아무리 못났어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다 사랑하셔요. 여러분, 저에게 가놓고도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누군 싫어해. 그런 목사는 여러분, 가운을 벗어야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누굴 좋아한단 말입니까? 목사라고 한다면, 멍에를 메고 설교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누구를 구분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3살에 군의관으로 있다가 일찍 못된 병으로 세상을 마감한 의사.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가요. 근데 장례식장에 문상객이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4,000명이 왔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봐요. 제가 장례식, 내 시신을 장례를 치를 때 몇 분이나 올까? 생각해봐요. 이 청년 바보이사 33살 4,000명이 옵니다. 총각이 죽었는데 4,000명이 와요. 구두 닦기, 병원 식당 아줌마. 여러분, 이 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찾아가 밤에 조용히 가서 기도해 줬던 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가 의사로 있었을 때에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유족을 위로한답니다. 그리고 암투병하는 환자한테 테이프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환자를 돌보는 여러분 가족들한테 책을 선물한답니다. 병원에 간호사들 많아요. 간호조무사들 있습니다. 방사선 의사들이 다 그들 하나하나를 섬긴다는 겁니다.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족 할아버지에게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다는 거예요. 백혈병 소녀에게는 집에까지 찾아가서 생일 축하를 한다는 거예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자기 차량을 정말 이용해서 콘서트장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집에서만 누워있는 환자에게 집을 찾아가서 책을 읽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특이한 것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쓸 때마다 앞에 닉네임이 있어요.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 안수연. 여러분, 스티그마는 흔적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스티그마 흔적은 노예에게 찍는 도장입니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수연 청년 바보 의사는 앞에 닉네임이 스티그마 안수연. 여러분, 노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겁니다. 상처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란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섬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스티그마 안수연, 흔적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고, 최고의 섬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는 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섬겨야 돼요. 자녀만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자식이 교회 나와서 말씀의 꼴을 먹여야 그 자식 사니까, 이게 바로 섬긴다고 정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여러분, 섬길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해진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스티그마 안수연은요, 섬기면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섬겨본 사람이 행복을 느껴요. 받아본 사람은 영원히 받기만 해야 되지만 줘본 사람은요,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요, 이것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여기 나의 삶의 주의 흔적, 스티그마, 나 함께 해줘. 정말 여러분들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흔적, 여러분들은 좀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십니까? 같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안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주의 찬양의 향기가, 내 주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역사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은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스티그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이 땅에 왔다. 우리는 손해보기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손해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먼저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크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섬김을 본받고 싶습니다. 네가 행복하려면 먼저 나그네와 과부를 섬기라고 신명기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면 섬기라고. 섬김의 대상은 골라서 섬기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지 말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섬기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라고. 그게 교회라고, 그게 나의 모습이었다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고, 특별히 가장 큰 섬김은 내 양을 먹이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자식만 부모 섬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가 먹이겠나이다. 함께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지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악되기를 불러가지 마라. 내 천자의 내 목구멍에 말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네 말씀을 먹은 것을 보여내라. 그래야 백성들이 살 것이라. 보기 싫다고 가만히 있어 백성들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섬기며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가족을 섬기겠나이다.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겠나이다.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복주마 약속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일이요, 또 내가 먹은 말씀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길일진데, 오늘도 말씀을 받아 싸우니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픔과 상처를 씻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복하고 싶으면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섬겨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북병절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